지난 월요일부터 휴스턴에서 저희 교회가 속한 ECO 내셔널 게더링이 있었습니다. 결혼의 정의를 말씀과 달리 바꾸어 버린 PCUS를 떠난 교회들이 6년 전에 시작한 교단이 이코라는 교단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현재 370개의 교회가 가입됐고요. 이번 휴스턴 내셔널 게더링에 1,6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모임의 팀을 느헤미야 2장 18절엔 Renovate라고 정했는데요. 느헤미야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서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냈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 재건한다, Renovate라는 팀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한 1,600여 명의 대의원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대담을 하는데 가까이 보시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콘돌리자 라이스 혹은 콘디 라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요 같은 이코 교단이에요. 우리와 같은 교단인데 산호세 외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있는 맨로 파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존 오투버그 목사님이 심호하신 그 교회 아주 충성된 교인입니다. 이분은 버밍엄 알라바마에서 자라났는데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세요. 1960년대에 racial discrimination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특별히 알라바마는 유명한 동네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그 아버지가 목회를 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귀한 젊은 사람들을,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해서 공부를 시키고 흑인 목사님으로 키워냈는지의 이야기를 우리 이코 교단의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내셔널 게더링에 참여하면서 다른 미국 교회들과 함께 어떻게 미국을 복음으로 다시 세워나갈지에 관한 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한 1년 전에 읽은 아티클 가운데 2016년 가을에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미국 유수한 잡지 안에 3부작으로 되어 있는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티클 제목이 여러분 노트에도 나와 있지만 The State of the Church in America, 미국에 있는 교회 현 상태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지금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미국인 교수가 쓴 글이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중요한 조사를 해서 그 통계 자료들을 이용해서 현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해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요, 미국인들의 75%가 서베이를 해서 체크라는 안에 제가 아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닐지라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5%가 나는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none이라고 하는 것에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티클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말하는 사람들을 다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어요. Cultural Christian, 그리고 Congregational Christian, Convictional Christian. 문화적 그리스도인, 교회적인 그리스도인,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나누는데요. 각각 미국 전체 인구의 25%씩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Cultural Christian은 우리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문화적인 배경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집안의 유산으로 기독교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조크 가운데 나는 ET 교인입니다. 우리 옛날에 ET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스터와 Thanksgiving, E와 T 그때만 나오기 때문에 ET 교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 많은 아이리시 캐톨릭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거의 교회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부활절, 그 다음에 땡스기빙 때는 교회에 와 있다는 거죠. 한 번은 미국 목사님들과 회의를 하는데요. 브레이크 시간에 자기들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얘기를 해요. 부활절 때가 가까웠을 때거든요. 이야기를 따자 깜짝 놀랐어요. 한 평소에 2,000명 정도 참여하는 교회인데요. 부활절 예배를 10번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요. 부활절 때는요 5,000명이 온대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그런 적이 없잖아요. 평소 출석하는 교인의 2배에서 3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평소에는 얼마나 교회를 안 오는지 알 수 있죠. 우리 한국 교회는 늘 예배, 주일 예배 거의 균등하게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지 않거든요. 두 번 이런 교인들을 cultural Christian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congregational Christian. 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첫 번째랑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그래도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는 홈처치가 있고 교회에서 결혼을 한다든지 그래도 가끔씩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vibrant Christian, vibrant faith life 이런 것 진정한 이 활력 있는 신앙생활은 별로 하지 않는데 그냥 교회에 가끔씩 출석하는 것. 이들이요. 전체 기독교인들의 약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미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convictional Christian,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주로 얘기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 삶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기들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5%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티클에서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cultural Christian, congregational Christian이라고 하는 비율이 1년에 1%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은 기독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I'm none to Christianity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씩 늘어가요. 그러니까 2007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약 17%가 none이라고 그랬는데 2014년에는요 거의 25% 가까이가 none이에요. 그만큼 매년 늘어간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같이 고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중요한 도전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점점 미국의 국민들 가운데 신실한 기독교인들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매년 줄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들 많이 출석하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민교회 목사님이요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몇 가정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민교회로서는 정말 큰 사이즈의 교회로 되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교인들에게 설문조사 서베이를 했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하게 됐습니까? 조사 결과는요 84%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 16%만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게 되신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를 받고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non-Christian, non-churched people이 예수님 앞에 더 잘 인도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생님 로마 군병에게 넘겼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겁이 났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손에는 못자국이 있지요. 옆구리엔 창자국이 있지요. 그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계속 기뻐하고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화 있기를 비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낸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로 모인 교인들도요, 예수님의 보냄을 이 세상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런 때는 아멘 진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Great Commission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얘기는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모든 다른 민족에게,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요, 나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만나기 편하고 지내기 편한 사람들과 주로 가까이 지내요. 한번 살펴보세요. 나랑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가? 다 문화가 비슷하고 지내기 편한 사람들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내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은요, 잘 만나지 않습니다. 시간 잘 안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버지니아에 살 때였습니다. 한 번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애쉬빌이라고 하는 타운에 가서 토요일 밤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식구들이랑 주일날 호텔 근처에 있는 예배당을 찾으니까 Assemblies of God 미국 교회가 나와요. Assemblies of God이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회, 그런 뜻이죠. 주일 예배에 가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백인들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요. 예배 전부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준비 찬양을 하는데 다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다 하지만 일어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예배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춤추고 있으니까. 그리고요, 이 복도의 그 홀웨이 중간중간 이 통로에 전부 서서 하는데, 이거 앉아 있어야 되나? 서 있어야 되나? 이거 흔들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종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삶의 가장 귀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춤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불편한 문화예요. conflicting culture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는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리치먼드 신학교에 웨스트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나라에 온 신학생들이 공부하러 와 있었습니다. 가끔 돌아가면서 채플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앞에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 학생들이 예배 인도를 맡으면 항상 뒤에서 북소리가 나요.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목에다 북을 걸고 드럼을 걸고 들어오면서 치면서 입장을 해요. 그냥 입장하지 않죠. 몸을 흔들면서 드럼을 치면서 입장해요.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모습은 달랐지만 그들은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편한 문화권,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내게 친구도 아니지만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단순히 얼굴만 아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비즈니스에서, 일터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요.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교회에 무늬만 그리스도인 혹은 영어로 nominal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제자를 삼아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삶을 컨빅셔널 크리스천, 정말 고백적인 크리스천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요 접촉할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만남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를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요 모태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라는 겁니까? 죄송하지만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살펴보면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제자로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돕는 일은요,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기울이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여러분 같이 꼬박꼬박 이렇게 주일날 자주 교회에 나와서 앉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전도해 보아야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참으로 귀하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나랑 다른 것이 있어도 용납하고 또 참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cultural Christian 혹은 congregational Christian을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많이 만들어내도록 교인의 명수를 늘려서 그냥 명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구세주로,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의 삶을 정말 컨빅셔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일에는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면 또 하나 중요한 컨셉트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 트레저, 보화로 여기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가면요, 하늘나라에 대한 그 비유가 패러블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그 하늘나라라고 그러잖아요. Kingdom of God.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한 사람이 그 인생에서 너무 귀한 것을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그것을 밭에 숨겨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들어있는
밭을 샀어요. 이유는 보물을 얻기 위한 거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 보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에 아무리 좋고 귀한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합니까? 내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믿는 게 별 볼 일 없는데 자기 목숨을 들여서 순교하면서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다. 우리처럼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보화, 트레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생명의 비를 다 가르치고 알게 하라, 그런 뜻이요. 그런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걱정되잖아요. 아니, 난 능력이 없는데요, 내 힘으로 나 그거 못하는데요. 그렇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덧입는 것은 내가 자랑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람지 폼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덧입는 것은요,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집에서 콘크리트 작업, 이 드라이브웨이에 팟홀이 생겨서 해보신 분 있으시죠? 홈디포에 가서 20파운드 이 콘크리트 믹스를 사다가 물에 개가지고 그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같이 큰 건물을 질 때 그런 걸 포대자루로 여러분 트럭에 사다 날라서 이거 지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 바로 레디믹스 콘크리트라는 레미콘 차를 부르잖아요. 몇십 대가 와서 순식간에 콘크리트를 다 믹스한 걸 부어놔요. 이것이요, 큰 건물을, 고층 건물에 가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70층, 80층, 100층짜리 건물에 어떻게 콘크리트를 입히는가? 고층 빌딩을 지을 때 밑에서부터 고층까지 펌핑을 해요, 콘크리트 믹스를. 그걸 사람이 지고 날라갔다가 어느 세월에 그걸 짓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바 있는 그 두바이의 버즈 두바이, 이걸 건설했던 우리 한국의 건설업체가 콘크리트를 지상에서 펌핑을 해가지고요, 1620피트, 535m까지 순식간에 콘크리트를 날르는 펌핑 기술을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일에 한 층씩 지어나간 겁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부삽으로 떠가지고 여러분 무슨 재주로 짓겠습니까? 이 펌핑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녹여내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성령의 능력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위트니스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 조금 더 멀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요. 유대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가까운 지역을 유대라고 불러요. 조금 먼 지역을 북쪽에 올라가면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민족을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만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지름길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뚝 쪽으로, 뱅크 쪽으로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서 다시 자기 갈릴리로 갑니다. 그 얘기는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보기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여러분도 만나기 싫은 사람 저기 마켓 저 입구에 가면 다른 문으로 나가잖아요. 네?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가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했으면 미워하는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 나한테 싫어하는 사람들, 문화적으로 안 맞는 사람, 내가 별로 같이 섞이기 쉽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교회, 미국의 상태를 보면요,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같은 컨벡셔널 크리스찬들,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같은 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 교인인데 거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lost people,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작정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멀어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언제 한 번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캠페인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한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나랑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한가운데 보내졌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보이고 그렇게 살고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